확신과 견고함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은 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그들이 불렀던 바로 노래,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시편 48편의 좀 구성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선포로 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또 시온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곳은 아주 높고 크고 아름다워서 온 세상이 그곳을 볼 때에 기쁨이 된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빨리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왕들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공포심에 그곳을 빨리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냐고 하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만큼 그 두려움의 고통이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스의 배를 동풍으로 깨뜨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시스라는 곳은 지중해 남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와 권력과 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는요, 부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다시스의 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의 배를 동풍으로 깨뜨리셨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는 이 시인의 이제 개인적인 고백과 우리 회중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으로 이 시편 48편은 14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48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고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말씀은 첫 부분과 마지막 말씀이에요. 1절과 14절입니다. 우리 시편 48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제일 앞에 나오는 선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48편 14절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고백을 묵상하고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물론 이 찬양을 그 당시에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다 남들이 다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나만 가만히 있기 꼴쯤해서 함께 불렀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백할 때 그 마음에 그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서 자기가 정말 자기 입술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위대하다는 말을 누가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네.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은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아, 그렇구나.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하는 고백, 그냥 교회에서 함께 찬양 부르니까 혼자 입담으로 있기가 그래서 따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내가 그냥 적극적인 나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 삶도 정말 놀라운 삶이 되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하다는 것, 놀랍다는 것이고 크시다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돈이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삶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요 혼자서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외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고백을 우리 입술로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데,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견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온통 그냥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그냥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이리 위청 저리 위청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확신과 견고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중에서 보면 성경의 인물도 잘 알아요. 성경의 내용도 잘 알아요.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능수능란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몰라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8편 오늘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우리가 들은 대로 들었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대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다음에 보았나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보았어요. 보았어.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는 고백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해서 들었어요. 지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실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 철학자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아이였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아이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목사님이 대답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이제 똑똑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굉장히 난처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트란트 러셀이 커서 어떻게 되느냐? 장성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책을 지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이 철학자가 바로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런데도 왜 버트란트 러셀의 삶은 이렇게 끝났습니까? 그 말씀이 머리로만 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말씀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이 들은 대로 보았다.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부대에 전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똑같아요. 동사들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시온이 어떻다더라? 망대가 몇 개라더라? 성벽이 몇 개라더라? 어떻다더라? 이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더라?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들은 거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둘러보고 세어보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을 가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곳은요 여러분 시온산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곳은, 이곳은요 단순한 그냥 예배당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이곳에 오는 곳, 이곳에 모일 때에 이곳은요 쉬운 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둘러보고, 세어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 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알기를 갈망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고민하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면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제가 제 동생이 먼저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고 나서 제가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앨범 꺼내놓고 동생 얼굴 부비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했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앨범 부비면서 방 안에서 방콕하던 그런 때에, 여러분,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제 힘으로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한순간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실제가,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 주시면,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신다는데, 오늘 제가 기뻐하며 함께 우리 찬양할 때도 나의 치료자, 저는요 그 고백을 할 때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이 고백을 할 때 저는 남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의 염려가 다 사라지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에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예배드릴 때 눈물이 나고 염려가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보세요. 잠언 8장 17절.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갈망해라는 것 아닙니까? 간절히 찾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서 스마트폰 보는 것이 뭐 그렇게 그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집에 가서 보셔도 되고 또 예배당에 와서 막 자꾸 생각이 막 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기도가 중요한 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나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이런 간구와 갈망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들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실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과 견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려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누어야 된다. 자, 시편 48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자, 13절 후반절도요.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 시편 기자는요, 성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말은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라. 자, 그러면서 닮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생각하였나이다는 주의 전에서, 그러니까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닮아간다. 이 말은 점점 묵상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자라가야 합니다. 라일이가 태어났는데 저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라일이가 수경이만큼 커졌다가 성원이만큼 커졌다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성장은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저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무조건적이고 신실하신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요,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도 그때그때 달라요.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다가, 그냥 뭐 어떨 때는 제가 5살 때는 막 집어 던지고 싶었다가, 예? 그게 다 달라요. 왜? 걔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니까. 부모임에도 그래요. 부모임에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내가 힘들 때도 묵상하고 내가 실패해도 묵상하고 누가 뭐라 해도 묵상하는 거예요. 햇셋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을 때 사랑하십니다. 내가 조금 실수했을 때 여전히 사랑하세요. 남들은 뭐라 해도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직장에서 잘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직장에서 너 무능한 사람이야. 당신 무능해. 해고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네. 거짓말하면 그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묵상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라고 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조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이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대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낙심했을 때도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묵상하면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묵상하면요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다시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왜?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생각하였나이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전하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확신과 견고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질 때 전할 수 있거든요. 내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칩니까? 얘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응답하셔. 본인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확신이 조금 부족하지만 전할 때에 또 확신을 주세요. 내가 가르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나누고 전할 때에 확신과 견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확신과 견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요, 성장하고 나누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에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견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런 고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은혜, 확신과 견고함이 삶이 우리 공동체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